할렐루야! 우리 세임 청년부 여러분, 또 리더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해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 다윗을 많이 믿음의 모델로 삼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갖고 있는 장점들, 또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면 되고 다윗처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평가할 때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참 너무나 귀한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썼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윗이 늘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단적인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어릴 때부터 지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겪었으며, 그리고 머리 들 곳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삶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여유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좀 쉬고 즐겁게 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하는 농담으로 로또가 되면 뭘 할래?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2016년도인가요? 그때 파워볼이라는 그 로또가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당첨자가 안 나오니까 그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호기심에 혹시나는 마음에 더 이 파워볼을 사기 시작했고, 결국 나중에 당첨금이요 1조 9천억 원이나 됐다고 해요. 1조 9천억 원. 엄청난 최고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여간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파워볼을 몇 장 사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거 4등분을 해가지고 4분의 1은 내가 세해된 교회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4분의 1은 제가 이제 영생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필라에 있는 그 영생교회에 내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4분의 1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4분의 1을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로또가 당첨이 되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보통 이때 관심사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나에게 있는 걸 보게 돼요. 나에게.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해서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좀 이제 즐기자 하면서 내가 여유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역시 이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풍랑이 불 때, 자기가 고난이 있을 때,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의 관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의 천막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휘장에 있어서 너무나 초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아우 나도 이제 고생했으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나도 좀 즐기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러니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때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든 또 우리가 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원했던 것을 이루어서 뭐 시험에 합격하든 아니면 취업이 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물질이 생기든 그런 그 여유가 생겼을 때 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나요? 내가 바라던 대학 또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직장만이나 사업 성공 여유가 생겼는데 이때 관심사는 자칫 나에게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일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더 적극적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 주세요.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더 챙겨주시는, 더 생각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4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널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이 내가 널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9절에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처럼 내가 너를 위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지려고 하고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이제 편하게 쉬게 하리라.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사모해야 될 복 중에 하나가 이 평안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좀 이게 정서적인 이런 질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든 병원들이 다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환자가 늘어나는 곳이 바로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레드로 또 블랙으로 넘어가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불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평안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주는 참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론 축복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관심사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일에만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지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다윗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능력은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잘 사는 비결이고 이게
승리하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고, 그래서 주의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주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